성경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미가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땅은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그 폭력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온갖 계략들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습니다마는 그 모든 결과는 어리석을 뿐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를 대항하기 위하여 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결국에는 강한 자가 이기겠죠.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서로 싸우고 전쟁하면 힘 있는 자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영원한 강자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늘은 지혜롭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는 그 본질은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 정부가 하는 말이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지켜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앵하고 사이렌 울리죠, 그죠? 민방위 훈련은 또 했단 말이에요. 6년 만에. 다시 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입니다. 힘의 우위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듯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진짜 평화는 그런 힘의 우위를 통하여서 강자의 편에 서서 내가 더 많은 큰 군대를 가짐을 통하여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가가 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예언했던 미가와 같은 예언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인데 그것은 바로 이 두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이게 땅에서 이야기하는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 그거 아니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줄을 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강대국의 옷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해.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땅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미가가 서 있는 지금 그 현실들, 반면에 그것을 파괴되어지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세상을 다시금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심을 통하여 망가진 그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의 지금 세상을 지금 예언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걸 고대하며 그 길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동시대에 비슷한 주제로 예언했던 이사야와 미가가 바로 그것을 같이 꿈꾸면서 똑같은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보였던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요. 예, 이사야 11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사야의 이거 우리 찬양 불렀던 그 노래의 그 말씀 그죠. 여기 보시면은 말 그대로 평화로운 세상이잖아요. 서로 힘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힘없는 어린 양을 이렇게 막 품어주면서 서로 장난치는 세상.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그게 평화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이, 이 평화의 세상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세상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힘의 우위를 통한 강한 군대를 가져야만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어. 이 거짓 평화라는 겁니다.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11장의 이 비전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 지난주에 읽었던 4장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없는 서로 막 장을 겨루면서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며 약한 자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세상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진짜 평화는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이 광기가 흐르고 있는 이 세상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나라를 예언자들은 꿈을 꾸며 노래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고 집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이제 꿈꾸고 있는데, 잘 보세요. 현실은 척박합니다. 현실은 절박해요. 왜? 전쟁으로 막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미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전쟁의 큰 파도가 지금 휘몰아쳐 오고 있는, 어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건동 지방이 전체가 전쟁의 광기 속에 확 지금 휘몰아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된 평화에 대한 그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미가와 이사야는 똑같이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곧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실 평화의 왕, 이 메시아의 등장을 이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실 곳이 어디입니까? 2절 말씀이 우리가 이미 이제 그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여기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과 함께 에브라다야라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그 지명이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나안 땅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서불론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도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말고 이 에브라다라고 칭하는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에 작은 도시 그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희를 구원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 이 베들레헴을 이야기했냐면은 바로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평화를 이끌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은 곧 다윗의 혈통에서 너희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이거든 말이에요. 자,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사야 11장 읽었잖아요, 그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녀도 오게 막 그런 세상. 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이사야 1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는 겁니다.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 참된 메시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창한 이야기들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평안,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 돈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뒷바라지하고 있는 자식도 아니에요. 돈은 언젠가 나에게 평안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식도 언젠가는 등 돌리잖아요. 진정한 참된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는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힘도 권력도 아니라 바로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이 베들레헴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장에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들레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도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가보면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니까 실제로 가보면 작은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입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또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정착해 사는 도시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발달되어지고 굉장히 잘 사는 동네라고 한다면은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가보면은 확 차이가 나요. 호텔도 막 여기 좋은데 여기 가면 호텔이 후져요. 못 사는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작다라고 하는 이 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규모적으로 작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천하고 보잘것없다라는 거거든요. 베들레헴 너는 작은 도시지만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다스릴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 말은 작은 도시에 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메시아의 탄생은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베들레헴의 뭐 좋은 동네가 아니라 어디서 나셨죠? 마구간에서. 어디에 누우셨냐면 말 구유에 누우셨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비천한 자리. 그곳에 주님은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 물론 박사라고 하니까 막 거창해 보입니다만 이방인이에요. 그죠?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목동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배우지도 못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는 가장 미천한 자리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그 자리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큰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단 말이에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작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작은 것이 자라서 그 가지를 펼쳐 모든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볼품 없고 가진 것 없고 우리 교회에서 뭐 제일 못 살고 한 그렇지만은 그가 자기의 가난한 것을 쪼개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배고파하고 있는 이에게 또 나누어 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자, 기독교는 바로 그런 정신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런 가르침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해받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초대교회에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기쁨이 있었던 그런 곳이 교회였고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낮은 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이 아니라 이제 권력의 자리에 비루붙는 종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예수의 탄생의 자리 베들레헴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힘을 얻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는 바로 이런 베들레헴의 낮고 비천한 자리에 주님이 누우셨던 구유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높은 첨탑이요. 거대한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베들레헴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 길은 뭐냐? 베들레헴의 말구유를 다시금 찾아가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빌어붙어가지고 더 크고 거대한 것들을 꿈꾸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빵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이 뭐예요? 빵집이잖아요. 그죠? 그 빵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 주님이 스스로를 다 나누어져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나누면서 사는 존재. 그래서 교회는 빵집입니다. 베들레헴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베들레헴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평화는 더 먹겠다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먹겠다고 서로 경쟁하며 하나 더 챙겨가고 있는 그런 악의의 세상 속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오히려 오병이어처럼 나 가진 것 작지만 나도 배고프지만 여기 많은 무리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걸 내어놓는, 그래서 그걸 축사하고 기쁨 가운데 나누는,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본질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평화에 주러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디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요. 작은 도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에서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가난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난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욕망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대감 뭐 하기시게요? 다른 교회 교인들 다 뺏어 와가지고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됩니까? 개척교회들은 지금 고사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아니죠. 세상의 논리와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베들레헴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 말구유의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는 겁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3절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은, 이스라엘의 현실은 짓밟히고 잡혀가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고의 고통이 다 끝나야, 때가 되어야 출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상고가 조금 온다고 무조건 배째가 아이를 낳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상고의 모든 고통이 이 현실에 지금 어렵고 척박한 상황들이 다 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모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두가 절망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산고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산고의 고통이 끝나는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 같은 시기였거든요.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처음 이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시리아가 위협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니 그걸 대항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베가와 시리아의 그 러신이 연합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대항하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너희도 우리와 연합하자라고 했을 때, 노, 아하스 왕이 우리는 안 하겠다 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하여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인데요. 5절부터 7절 읽고 마지막에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7장입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차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잠시만요. 여기까지. 지금 그 이사야가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전쟁의 위협이 지금 막 몰아쳐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는 힘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14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이. 그죠? 자, 이 14절의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처녀라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히브리어의 그 뭐 동정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가임 기간의 여인이에요. 한 번도 아이를 낳지 않은 그 동정녀 그런 뜻뿐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신학시대의 어떤 교리를 잠시 좀 벗어나서, 자, 지금 전쟁의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유다가 지금 다 짓밟히고 예루살렘까지 나중에는 쳐들어와가지고 왕이 폐위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절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자, 그래도 아이가 태어날 거야. 무슨 말인가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6.25 때 1.4후퇴다 아시죠? 그죠? 그죠? 쫙 밀렸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합군들이 쫙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군들이 이제 개입해 들어오면서 다시금 쫙 밀리거든요. 그게 1.4후퇴잖아요. 그죠? 그 1.4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일어난 사실을 다 알고 있죠. 다 피난 내려왔는데 그 바닷가에서 더 이상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기다리고 있던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그림만 보여주세요.
그 흥남부두에 메리디스 빅토리오라고 하는 이제 그 짐을 싣고 온 배가 있습니다. 그 미군 배가요. 짐을 다 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미군들이 이제 내려오니까 실어서 가려고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만 태웠는데 그 배가 원래 이제 짐을 싣는 배이기 때문에 원래 성서 인원은 몇십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려오는 미군들 다 태우고 이제 떠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 피난민들이 배에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죽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선장이 결정을 하기를 여기 있는 모든 군수품이라든지 다 바다에 버려라. 그리고 사람들 실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었던 인원이 14,000명을 실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 못 실고도 했습니다만은 꽉꽉 채운 거예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거제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원래 부산 내려갔는데 풀지 마라. 왜?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거제도까지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이제 풀잖아요. 이 이야기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날짜가 흥남부두에서 그 배에 실어서 이제 피난했던 그 날짜가 12월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이틀, 3일 동안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풀어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 12월 24일 그 연말에 추운 겨울날 바닷바람 맞으면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원래 이게 사람을 실을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3일 동안 거기는 추위와 배고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죠? 그죠? 그런데 거제도에 이제 사람을 풀기 전까지 그 3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 배에서 새 생명이 5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절박하고 그 죽음의 일보 직전에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아이가 5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전쟁의 그 절망적인 상황,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희망을 가지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한 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3일 동안.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뭐냐면 곧 절망적이고 끝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희망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물론 그런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절박한 현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죽음 직전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고개 숙이기보다는 오히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송하면서 당당하게 일어서 나가는 사람.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왠지 어디 가가지고 막 안 된다, 끝이다 그런 말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일어나서 내일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말씀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5절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곧 평강입니다. 요동치고 혼란 가운데 있는,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런 평화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내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절망하고 고개 숙이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님 때문에 다시금 고개 들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사야와 이사야가 똑같이 외쳐대던 그 음성을 저희들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끝난 것처럼 절박한 그 현실 속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불평하던 입술이 변하여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절망하여 고개 숙였던 우리가 다시금 고개 들고 당당하게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